안녕하세요. 또 함께 만나는 이동현 목사입니다. 여기는 안녕 인사동. 이곳은 멋과 맛이 즐거운 예술의 거리로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사동 이곳의 옛 이름을 아십니까? 고은담골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은담으로 이어져 있는 집들이 많았던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조선에는 곤당골로 붙여졌고요. 일제시대에는 미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갤러리 그리고 볼거리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요, 신조차 내 꿈을 빼앗지 못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최초의 백정교회 승동교회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무어, 한국 이름으로는 모삼열 선교사님은요 1892년 32세에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조선에 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저 정동의 미국 공사관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는데요, 모삼열 사무엘 목사님만큼은 달랐습니다. 선교사님은 이곳 곤당골 민가에 살면서 조선말을 배우고 거의 매일 한 20-3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 사귀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6개월 만에 한국말로 대화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곤당골에서 고아 6명과 함께 남자 학교를 세웠는데요, 연말에는 4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 제중원을 기억하십니까? 조선말 실제 병원인 그 제중원의 최초 백정 출신의 의사의 겪는 어려움들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황정은요, 실제 박서양이라는 의사를 모델로 했는데 이 승동교회의 출신 박서양입니다. 백정은 조선 7대 천인 중 하나였고요, 당시에 인구조사도 제외되었고 거주 지역이 제한이 되었대요.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백정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자신의 아들만큼은 백정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를 원했던 박성춘은요, 그 당시에 천주교 학교에서 우리 아이에게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영어 교육을 통해 신분의 상승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죠? 교육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좌절해서 돌아가는데 이곳에 곤당골 예수교 학당, 우리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만든 무료 영어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서양은요, 이곳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는요, 조선에 콜레라가 창궐합니다. 그때 박성춘도 전염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무어 목사님은 에비슨 선교사와 함께 백정 마을로 직접 들어가 그를 치료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 주치의가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백정에게 손을 대어 치료한 그 충격적인 사건, 이에 감동받은 박성춘과 그의 가족들은요, 모두 곤당골 교회, 바로 이곳에 출석하고요, 1895년 박성춘은 무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곤당골 교회는요, 이 서울에서 세운한 교회에 이어서 1893년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 교회이고요, 무어 목사님이 초대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평민들로 이루어졌지만 에비슨의 의술과 또 무어의 교육을 통해서 관리 위주의 양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민과 같은 이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교인들은 박성춘 가족이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못마땅해서 무어 목사님과 교회에 압력을 가하고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무어 선교사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은 평등하다라면서 그들을 권면했지만 그 양반들은 결국에는 옆에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박성춘은 그런 자신을 보호하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온 힘을 다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 대접 받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 교회 함께 나갑시다. 그렇게 천민들을 설득하고 교회는 금세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양반들이 따로 세운 폭문수골교회는 생명력 없는 교회로 전락하다가 3년 후에 화재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두 교회는 다시 합쳐서 지금의 승동교회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고요,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 새로운 선교의 서광을 연 것처럼 무어 선교사님과 승동교회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이후에 백정의 인권을 되찾는 일을 위해서 정부에 많은 호소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 정말 뜻깊은 성과를 얻게 됩니다. 갓을 쓰게 된 겁니다. 그때 무어 목사님의 서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을 들었던 그 흑인들의 기쁨도 정말 앞으로 갓을 써도 좋다는 그 말을 들은 조선의 백정들의 기쁨보다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요, 어떤 백정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갓을 쓰고 밤에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춘이 무어에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압제를 받았던 그 민족이 구원받았던 감격과 똑같습니까? 역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무어 목사님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가장 낮은 자들이 위대하다. 우리가 과연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박성춘의 아들 박서영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브란스 의학병원에서 에비슨에게 의학을 배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1917년까지 제중원 의사로 활동하다가요, 만주 길림성으로 이주해서 구세 의원을 열고 독립운동의 기지 역할을 감당했던 숭신학교를 세워 청년 교육을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3.1운동 때 대한국민회를 적극 참여하여 돕는데, 이로 인해 일제가 숭신학교를 이제 폐교시켜버리고 끝내는 고향으로 돌아가 환자들을 끝까지 치유했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백정이라는 꼬리표가 그를 계속 따라다녔고 너무나도 힘들게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만주로 떠났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이 자산을 수많은 후배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그것으로 자발적으로 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죄로 노예였던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아닐까요? 박성춘과 박서양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문득 길을 걷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데 자기보다 큰 산처럼 쌓인 폐지수레를 끄는 할머니를 보며 황인숙의 세상의 모든 비탈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걷는 게 고역일 때 길이란 해치워야 할 거리일 뿐이다. 사는 게 노역일 때 삶이 해치워야 할 시간일 뿐이듯. 하필이면 비탈 동네 폐지를 모으는 할머니들, 오늘 밤도 묵묵히 납작한 바퀴 위에 둥그렇이 높다랗게 비탈을 싣고 나른다. 비에 젖으면 몇 곱 더 무거워지는 그 비탈, 가파른 비탈 아래 납작한 할머니들이라는 시입니다. 복음은 중심에서 변방으로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중심으로만, 더 높은 곳으로만 오르려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스쳐가는 이 영혼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노만난 자들의 이웃이냐고.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셨습니까? 경제학의 마도 테레사라고 말하는 아말르티아 세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마는 항상 꼴찌부터 잡아먹는다. 그만큼 사회는 늘 잔인하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땅끝 꼴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잠시 하늘의 일을 하고 갈 뿐이며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자고 마더 테레사는 외쳤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처럼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